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커도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무사히 잘 들어올까 걱정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 안전장치가 많고 경찰과 법이 있지만 여전히 뉴스를 보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그 뉴스를 접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창세기 34장은 바로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끔찍한 일을 당한 사건입니다. 부모인 야곱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고 가정 전체에도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한 여인의 불행한 사건으로만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어두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일상을 속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20년 동안 형 에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형 에서에게 용서를 받음으로 지난 20년간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숫곳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평안이니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야곱은 그 평안을 조금 더 누리고 싶은 마음에 숫곳을 떠나 세겜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 땅은 당시 무역이 발달하여 사람들이 많이 오가던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착해 살기에 여러모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안정된 땅에서 평안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평안한 정착과 안락한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에게는 레아의 사이에서 얻은 외동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디나는 요셉을 낳기 직전에 태어난 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거의 비슷한 나이였을 것이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간 것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디나는 대략 15살 안팎의 소녀였을 것입니다. 15살이라면 한창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디나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을 것이고 세겜 성읍의 문화와 생활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오늘날처럼 여성의 권리를 지켜줄 법과 제도가 없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사건만 보아도 여성이 언제든 권력자의 욕심 앞에서 쉽게 희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세겜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 디나를 욕되게 한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죄악된 행동입니다. 당시 야곱에게 디나는 11아들 가운데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곱고 소중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사실은 오늘 디나가 겪은 사건이 어느 정도 예견된 불행이었다라는 점입니다. 1절은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러 나갔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라에서 나온 말로 단순히 보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유심히 관찰하다, 배우다, 즐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디나는 단순히 구경 차원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들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들의 풍속과 문화를 접하며
즐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또래에 대한 호기심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땅 자체가 이미 온갖 우상 숭배와 성적 문란으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정체성이 있고 경계 없이 그들의 문화에 가까이 나갔을 때 결국 세균과 같은 죄악된 권력자의 표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사건의 잘못은 결코 디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인 디나가 아니라 그녀를 욕되게 한 세겜의 죄가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분명히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가해자인 세겜에게 있음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잘못된 시선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성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옷차림이 짧아서 그렇다라든지 밤늦게 다니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자를 두 번 상처 입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죄의 책임은 언제나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입었든 어디에 있었든 그것이 죄를 정당화하거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디나 사건 역시 디나가 왜 세겜 땅에 나갔을까라는 질문보다는 세겜이 왜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소녀를 질투받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원인 제공자로 몰아가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피해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며 언제나 죄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묻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됨을 잃어버릴 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 역시 세상 문화에 무방비하게 마음을 열 때 동일한 위협을 경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화려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볼 수 없는 즐거움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화려함에 마음이 끌리고 발걸음을 내딛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디나의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잃어버릴 때 그 끝은 아픔과 상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거룩을 잃어버리면 곧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붙잡을 때, 곧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화려함과 권세를 보여주며 그것을 따르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거절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구별됨, 곧 거룩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죄악된 세상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고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 시험을 이기며 가정과 일터에서 작은 거룩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당신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겜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 디나를 욕되게 한 후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과를 위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4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세겜과 하몰은 야곱에게 와서 결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랑하는 딸이 끔찍한 일을 당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찾아와 이제 결혼하자라고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넘쳐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 속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사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진정으로 듣고 싶었던 것은 경제적 보상이나 정치적 화합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몰과 세겜은 이미 일어난 일이니 이제 덮고 넘어가자라는 태도로 나왔습니다. 너무나 뻔뻔스러운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형제, 친한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관계를 열고 회복하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갈등이 생겼을 때 진정성 있는 사과가 관계 회복의 핵심 요인이라고 합니다. 부부 상담이나 가족 치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많은 선물을 사주거나 말로 둘러대도 정작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는 그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없으면 상대방의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한마디가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은 풀어지고 신뢰가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학에서는 회복적 대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깨어졌을 때 문제를 덮어두거나 변명하지 않고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통해 다시 연결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과가 단순히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내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는 행위일 때 관계 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숨기고 얼버무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시인한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금 당장은 부끄러울 수 있어도 나중에는 그 용기 있는 고백이 오히려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과와 용기 있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화해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과는 없이 디나와의 결혼만 이야기하던 하물과 그 세겜의 태도는 결국 더욱 비참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창세기 34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동생의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디나의 친오빠 시몬과 레이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결혼 조건으로 하몰과 세겜에게 온 성읍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요구를 합니다. 세겜과 하몰이 이를 받아들여 온 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후 고통으로 누워있을 제3일에 시므온과 레이는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몰과 세겜을 죽인 뒤 디나를 데려옵니다. 그 후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합세하여 성읍을 약탈하고 가축과 재물은 물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동생 디나가 당한 일을 보복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속이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몬과 레이를 비롯한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대응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잔인한 복수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복이 아닌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는 눈으로가 아니라 눈에는 눈을 더하여 세겜과 하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복수에 사로잡힌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갚음의 길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그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같았다면 분노와 복수를 외쳤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용서와 자비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복수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용서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세상과 구별된 삶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풀지 못한 분노와 상처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향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복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십자가의 삶,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시므온과 레위를 포함한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해 할례를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원래 할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시를 받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 복수에 눈이 멀어있던 그들은 할례를 한낱 복수를 위한 도구로 잘못 사용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강물에서 새를 주는 척하다가 강물에 빠뜨려 죽인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복수를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용한 것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야곱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평안한 가운데 거하던 야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또 다른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의 책임은 디나와 세겜 그리고 시므온과 레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이면을 면밀히 살펴보면 모든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야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달픈 타향살을 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했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부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후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바담 아람에서 베델로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곧바로 베델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좋게 보이는 땅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 그 땅을 매입하여 정착까지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세겜에 머문 기간을 대략 1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야곱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방 땅에 안주하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화려한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변질되어 갔습니다. 점차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정체성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한때는 이방 땅 세겜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신실한 그였지만 이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외형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더 이상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안일한 모습을 통해 이방 문화에 대한 동경과 삐뚤어진 신앙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들의 문란한 삶에 호기심을 품고 교제를 동경하던 디나는 외출을 강행함으로 세겜으로부터 봉변을 당하게 되었고, 시므온과 레이는 할례를 복수와 탐욕의 도구로 삼는 왜곡된 신앙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불행과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실질적인 원인 제공자는 다름 아닌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세상을 움켜쥐는 야곱으로 돌아섬으로써 생겨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예기치 않는 불행의 이면에는 대부분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속히 반응하지 않고 편함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움켜쥐는 안일한 신앙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 신앙이 아니라면 그 자질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의 동화를 불러일으켜 씻을 수 없는 신앙의 오점을 남게 됩니다. 디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든 빌미를 제공한 사람도, 시므온과 레이에게 하나님을 도구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준 사람도 결국은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안일한 신앙이 바로 그의 평안함을 깨트리고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 또 다른 불안함과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안일한 신앙으로 인해 나와 내 가족이 아직도 세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통회하며 속히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곧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눈에 좋아 보이는 세겜에 머물렀을 때 그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평안함을 따라 세겜의 장막을 치고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세겜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회복하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세겜에서 베델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